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 계속해서 오늘은 6번째 여호수아에 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형통함을 얻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정말로 완벽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한 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이끌고서 광야를 헤매다가 홍해를 그렇게 마주쳤을 때에도 그렇게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유비가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의 대군에게 쫓기는데 양양의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모든 백성들을 다 끌고 도망을 가요. 조조군들이 와가지고 이리가 양을 막 이렇게 물어 죽이듯이 그야말로 양민을 학살을 합니다. 참 끔찍하죠. 그 일로 인해서 유비는 백성을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백성과 함께 지체가 되더라도 백성과 함께 이렇게 나아간다, 뭐 이런 대의 명분을 얻고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백성들은 다 조조의 대군에게 짓밟혀서 다 학살당했어요. 그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더하죠. 뒤에는 대군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가로놓였습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에서는 몇 마디 이야기만 합니다. 별 얘기 안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는 찬양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만 해라. 모세는 이렇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다 물기둥이 좌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병들은 다 수장을 시켜 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볼 일이 없습니다. 수장되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모세는 율법을 남겨놓고 사라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이들이 개인적인 믿음을 계승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와, 믿음 좋다,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 지나갔다면 이제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공동체의 믿음이 그 율법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줄 땅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백성들에게는 또 여호수아에게는 지근거리에서 늘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네, 오늘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 백성과 더불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요 백성들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광야에서보다 더 치열한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냥 행군만 하면 돼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만나를 주셔서 이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있었다 한들 맨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곳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길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셨지만 이젠 백성들이 매일 전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도 직접 챙겨야 돼요. 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보급이죠. 보급, 군량이죠. 먹을 것도 직접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삶의 모든 여정들이 그들 스스로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과 순종의 믿음을 지녔지만은 이제 모세의 믿음과는 또 다른 믿음이 리더에게 또 백성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요구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갖추어라고 말씀하신 믿음은 강함과 담대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총사령관, 총대장, 군대의 장수였어요. 물론 이것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영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긴 것이기도 하죠.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열심히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이 처지지 않도록 받쳤죠. 근데 그 손이 떨어지면 졌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손을 받쳤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중보기도의 귀한 필요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여튼 열심히 모세가 기도도 했지만 직접 여호수아가 싸워서 사령관으로서, 장군으로서, 군인으로서 직접 싸워가지고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강하고 담대하고 잘 싸우는 대장군입니다. 대장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이 자라났다고도 할 수가 있죠. 늘 모세의 수종을 들고 모세가 저기 가서 싸우라 하면 저기 가서 싸우고 저쪽으로 가서 붙어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붙고 하여튼 시킨 대로 하고 모세만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그 때가, 다른 백성들도 그랬겠지만 모세가 죽은 그 날이 여호수아에게는 누구보다도 믿어지지 않고 청천벽력 같고, 그 다음에 너를 지휘자로 임명하노라 할 때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율법을,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비전 삼아서 올해를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딱 순서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롭다. 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제가 이걸 딱 선택한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대언하게 되는 것이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왔고 모든 것을 모세를 따라 했고 모세를 섬겼고 모세의 명령에 충성한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나처럼 잘 싸우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다 맡겼는데 여호수아는 백전백승의 장군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성웅 이순신 장군 같은 기적적인 장수예요. 무조건 이겨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겁낼 필요가 뭐 있으랴? 내가 뭐 쫄 필요가 있냐? 내가 담대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으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강하고 담대. 난 항상 이기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뭐 다른 얘기를 하시지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 상태로 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승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지순례 가서도 설명을 듣고 둘러보았지만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난공불락의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곽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요, 어떻게 물리쳤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냥 7번 돌아가지고 나팔 불고 그냥 소리치며 돌아가지고 7번째 날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교만해졌어요. 해이해졌어요. 안일해졌어요. 무조건 이긴다, 이런 생각에 포만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에게서도 그러한 안일함이 찾아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의 때가 찾아오고 그것을 분투 노력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한꺼풀을 벗어제끼고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을 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언젠가 그 어떤 영적인 죽음의 순간, 아주 깊은 어두움의 시간, 이런 것들이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쓰러지고, 물론 앞이 안 보이고, 물론 너무 깜깜하고, 그 어두움의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신비주의자들은 말하는 그 시간이 올지라도 놀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해야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참 은혜로운 찬양을 올해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 순교자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거기 보면 나 그대와 함께 새해를 열어가네,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죠. 그게 마지막 시예요. 유언과도 같은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하여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 시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순교를 앞두고 있다는 걸 충분히 잘 아시면서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시가 그런 것이에요.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디트리히 본 회포 목사님, 이분이 계속 살아계셨다면 세계 신학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으리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하는 이 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 종교인가?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구유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종교라고 말씀하셔요. 죽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그 세상에 오심은 가장 낮고 천한, 산부인과도 아니고 뭐 좋고 따뜻한 집도 아니고 왕실도 아니고 석가모니처럼 뭐 룸비니 동산에서 아름다운 꽃동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간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죽음과 같은 터널이 한 번이지만, 딱 한 번이지만 일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이성 전투죠. 아이성은 별것 없어요. 조그마한 도성이고 정말 얼마든지 소수의 인원으로 이 백전불굴의 용사들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전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으로 임해하는데 여리고성 정복 직후에는 이러한 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빠집니다. 당연히 승리할 줄로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전투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이 온전히 예물이 드려지지 않고 아간이란 사람이 몰래 그것을 빼돌려서 착복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만 그렇게 규정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로 규정하시고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일종의 기강회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모든 것이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능과 은사도, 그리고 특히 물질,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하여서 탁 챙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안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사람이 그랬지만 그냥 그 사람만 벌하지를 않고 솎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아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내 양심에, 내 신앙 양심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주보에 이름 나오고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만 정말 너무 인색하게 예물을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켜 준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불교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문제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이 복을 주시기 위해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문제는 나 하나 뭐 쌓을 곳이 없이 복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냥 뭐 나는 뭐 조금만 복 받고 뭐 그냥 온전하진 않지만 예물을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뭐 라고 배짱을 부릴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하여 나 하나의 일로 끝나지 않고 신앙 공동체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준엄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난공불락의 엄청난 성이었던 여리고조차 하나님의 뜻 하나로 물리치신 주님께서 아이라는 작은 성 공격에 실패하게 하십니다. 소수의 군대로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규모의 보잘것없는 성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평생 처음으로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죽습니다. 백성들은 성경에 마음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이어서 7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생전 처음 당한 패배를 인하여서 그 충격으로 여호수아가 거의 죽음과 같은, 영적인 죽음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과 같은 충격에 빠져들고 침잠하게 되는 것이죠. 용맹하고 완전한 충성을 보이던 군인 대장군 여호수아가,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의 의미와 정복 전쟁의 의미마저도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필수적인 코스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공허하고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법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침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다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밟혀 죽는다, 찍소리 못한다, 거기 가면 죽는다 할 때도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하고 난리를 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도 여호수아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 영혼의 죽음 같은 시간을 겪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상기하여야만 하는 그런 약한, 연약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고 요단 저편에서 좀 안주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연약한 소리, 우는 소리, 슬프다고 말하잖아요. 스스로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별나고 단 1회 유일의 적이지만 아주 깊은 죽음의 순간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겨낸 후에 비로소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백성을 잘 이끌 수가 있으리라. 약속의 땅을 내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 다 내게 주리라. 그런데 이게 조건인 것이었죠.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은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비로소 민족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순간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계승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어, 우리 외삼촌이 이랬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내려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믿음, 민족의 믿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잘 듣고 삼가 지켜 준행할 때에 복이 찾아온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느끼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 생활이에요. 큐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잘 지키고 자꾸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가나안 백성들과 날마다 전쟁하고 전투하고 늘 적이 올까 경계하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어떻게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까 싶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정말 수시로 그냥 비결이 거기 있어요. 자투리 시간, 틈새 시간 활용하는 겁니다. 버스 기다릴 때도 책 보고,
뭐 누가 차를 태워줘도 승용차 뒷좌석에서 어두워도 책 보고, 쉬는 시간에도 책 보고, 놀다가도 잠깐 인터넷 하다가도 잠깐 또 책 보고, 그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대사란 책이 있었죠. 거기 보면은 대사로서 일을 열심히, 중국 대사로서 열심히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급 장교 장성들이 믿음이 참 좋은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장군님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더 바쁘지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더 많은 의무와 책임도 있지만 더 열심히 큐티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국가대표 선수들, 스타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열심히 남보다 더 수고하고 바쁘고 애쓰고 더 돌아다니면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간증도 많이 듣고 겪어보았어요. 여러분, 신앙에도 부익부 빈익빈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요, 영적인데도 분명히 부익부 빈익빈 원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이 있고요, 안 심으면은 안 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것을 마음을 옥토와 같이 하여서 가꾸면은요 풍성하게 되고, 그것이 더 풍성하게 돼서 점점 더 풍성하게 복을 받아요. 근데 없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있는 것마저 뺏기게 돼요. 얼마 없는 것마저 마귀가 뺏어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을 알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바탕 위에서 여호수아의 죽음과도 같은 순간, 영적인 어두운 밤의 순간이 찾아왔고, 그 과정을 넘어서면서 율법을, 말씀을 믿음으로 체화하고 이것을 공동체의 믿음, 전체의 믿음으로 생활화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되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믿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의 틀 안에서 개인의 믿음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믿음, 독불장군적인 믿음, 우리 가정 믿음은 이래, 내 믿음은 이런 거야, 이게 아니고 공동체의 믿음으로서 그 안에서 성숙되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율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에게 성육신 하시고 계시되셨으며 다시 오실, 오늘도 기도 중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게 하는 설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복을 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 여러분,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삼가 잘 듣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믿음 가운데 말씀을 우선시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